네, 지난 한 주간은 이태원 참사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젊은이들을 애도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 앞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지시하기를 이태원 참사라는 대신에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써라. 그리고 까만 리본을 가슴에 달되 근조라는 글씨는 새기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또 행안부 장관은 미리 경찰을 투입했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이 주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경찰청장은 아무 힘도 없는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아파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만 보인 겁니다. 이번 참사에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종교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윈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천주교가 지키고 있는 만성절의 전날 밤입니다. 만성절은 뜻이 뭐냐면 찰만, 모두 만자예요. 그리고 거룩할 성자,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모든 죽은 사람들을, 성인들을 기린다, 이런 날인데, 우리가 성탄 전야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성탄 전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듯이 만성절 전야가 헬로윈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전날, 이브닝, 그래서 헬로윈이에요. 만약 크리스마스에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면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찌됐든 기독교에서 시작된 날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함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 천주교가 어떤 식으로든 사과 성명을 낼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사고로 숨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뿐, 이번 사고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헬로윈은 죽은 자들과 교제하게 만든 명백한 사탄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이 만성절도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이죠. 이런 행사를 즐기려던 청년들이 모였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사과도 없을까요? 그들의 뻔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그런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우리 개신교 차례입니다. 11월이 되면 각 교회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분주합니다. 온 나라가 애도하면서 유명 가수들은 손해를 무릅쓰고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도 다 중단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다 중지했죠. 근데 유독 교회만큼은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한 율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천주교 만성절만큼이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적폐. 영국 아일랜드 고유 문화였던 헬로윈을 교회로 끌어들인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나 미국의 고유 명절을 교회로 끌어들인 개신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 땅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첫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못 박았습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들의 명절은 목요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주일에 지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주일로 지킵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이 왜 11월 셋째 주일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성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왜 셋째 주일이 됐냐면 1904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 이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장로교만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고 해요. 선교사들이 그 미국 문화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가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온 날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날은 주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거예요. 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이 날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주일로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서 11월 셋째 주 주일로 변경된 거예요. 아무런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주일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에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과 관련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죠. 그걸 왜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날을 굳이 지켜야 한다는 목사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거의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주일이다.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한다. 그런 주장이라면 12월 마지막 주일에 해야죠. 한 해를 지켜주신 그에 감사한다면. 왜 11월 셋째 주에 합니까? 또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다면서 추수감사라는 글자를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한 해를 지켜준 거에 감사하다며. 왜 추수감사합니까? 이 주장이 또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는 감사가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주장하면. 아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주일을 따로 둔다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따로 둔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있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수장절, 장막절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더 한심한 겁니다. 그럼 이 절기는 농촌교회에서만 지키면 되나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해야 되니까. 아니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은 농촌밖에 없죠.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매달 월급을 받거나 하루 벌어서 하루 정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매주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그들에게 한 해의 수확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헌금을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점진적 계시로서 적용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목사들의 발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더 창피한 겁니다. 교회가 맥주감사와 추수감사를 굳이 지키려는 이유는 단언코 교회가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기들은 천주교 만성절만큼이나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은 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잘못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날이죠. 잘 보십시오. 구교, 옛날 종교, 옛날 기독교, 그래서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옛날 교회를 새롭게 고친다. 그래서 개신입니다. 새롭게 고친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맨 마지막에 H가 빠졌네요. 저항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교회. 그러면 새롭게 고치는 교회,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저항하는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만 고치고 저항하는 교회지 실천으로 옮기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개신교 목사라고 떠들어대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들은 다 압니다. 근데도 안 고치잖아요. 개신교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또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개혁교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개혁이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Reformed.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일부만 수정하거나 고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 전부 다 없애고 새롭게 세우는 거 이거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일부만 수정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전부 고치는 거예요. 옛날 건 싹 다 그냥 버리고 전부 고치는 건 이 밑에 거 갱신이라고 하죠. 리뉴얼 한다고 얘기해요. 리뉴얼. 기존의 것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것을 재창조한다. 그러니까 개혁은 이제까지 지켜온 신앙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 부분만 고치는 거예요. 옛날 거 싹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바로 잡고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는 이런 슬로건이 붙은 겁니다. 잘못될 때마다 고쳐야 되니까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견될 때마다 고치자. 이게 개혁교회의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개혁을 완수했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던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남북 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완성된 개혁을 이루어낸 왕입니다. 그의 개혁이 특별히 빛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집권했던 57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이 엄청난 죄악의 길로 치닫습니다. 무려 57년 동안. 그 오랜 적폐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불행히도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개혁을 단행하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답니다. 어딘가에 있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따라서 어린 왕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게 된다는 뜻이죠. 백날 읽어도 말씀의 참뜻을 모르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문득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려 57년을 악한 왕들이 통치했으니까 그 기간 내내 성전이 방치된 거죠. 그렇게 성전이 수리되던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깊숙한 곳에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중앙에 거룩하게 놓여 있어야 할 그 성경이 어두운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 율법책을 왕궁으로 가져온 서기관이 왕 앞에서, 요시야 앞에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정말 원통하고 분한 겁니다. 진짜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행한 일을, 왕으로서 행한 일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 보니까 전부 잘못한 거예요. 전부 잘못한 거.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난 여태 뭐 했나? 진짜 비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다 바로잡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개혁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읽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도 말씀을 읽어서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고치지 않아. 그럼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왜 있습니까?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서 이제 요시야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먼저 한 일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1절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개혁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죠. 나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고 이 교회 전체의 일. 모든 성도를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살자고 설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이제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개혁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제 순서를 요시야가 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잘못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무엇부터 고쳐나가는지 이제 똑바로 보십시오. 요시야가 선택한 첫 번째 개혁 대상은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을 먼저 청소해야 되겠다. 성전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었는지 잘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의 상을 내다가 이건 또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안에 왜 남창의 집이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와, 정말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 이것들은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것들은 그 유명한 솔로몬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때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성경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이 1000명.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000명의 여인,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거. 다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잖아요. 거의 모든 여자들이 외국에서 온 여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솔로몬 마음을 돌려서 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 3대 왕이죠. 3대 왕. 그리고 요시아가 지금 아까 16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려 1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과 창기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사탄의 나라로 존재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이 사실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무려 13대를. 아니 저도 진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시아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쓰레기와 잡다한 먼지들 같은 존재들이 먼지 같은 존재들이 가득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 당부하신 말씀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냐면 이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주실 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천국 약속하실 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면서 주신 단 한 가지 조건은 말씀을 목숨처럼 사수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에든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13대에 걸쳐 단 한 명도 성전에 있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어떤 왕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성경에는 분명히 내 삶의 길을 비춰줄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굳이 찾아서 읽어볼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하도 들어서 알아. 근데 막 귀찮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굳이 찾아서 읽어볼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게 귀찮고 그냥 먼지 가득한 곳에 처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문이. 성전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고. 내 마음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각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응?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할 때 어둠 속 깊이 묻혀있던 말씀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요시아가 성전 정화 작업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삼았을 때 감추어졌던 말씀이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성전 안에 우상과 창기의 집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성전 안에 우상과 창기의 집을 세웠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더럽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그 우상, 그거 없애시고 또 더러운 탐욕과 음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다 온갖 쓰레기들 이걸 하루속히 청소하는 그런 작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했다면 이제 내 안에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그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요시야가 선택한 두 번째 개혁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산당을 철폐하는 일입니다. 산당 철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에서, 그러니까 남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전국에 그 모든 산당을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산당, 자 산당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산당도 보시면요, 성전의 구조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성전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같이. 이게 전국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자, 그러면 산당은 산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처소입니다. 이 산당이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이었죠. 이 수많은 산당은 각 나라에서 수입해 온,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수입해 온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곳입니다. 그럼 요시야는 지금 이곳을 더럽히고 헐고 있는 거예요. 다 헐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다 헐어버렸어요. 산당의 제사장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향하던 제사장, 이 제사장은 다 면직 처리합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그냥 연명했을 뿐이다. 면직 처리. 목사들 면직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당연히 개혁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산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개혁 대상이었던 성전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산당은 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이요? 가족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아니 무슨 가족이에요? 지금 산당을 철폐해야 된다니까. 뭘까요, 산당은? 네, 나한테.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그 산당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산당이 무엇인지. 요시야 전에 그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보면 요시야 전에도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몇몇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개혁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산당이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개혁할 때의 얘기입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개혁할 때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샤라 왕이 개혁할 때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요담 왕이 개혁할 때도 오직 산당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개혁을 시도한 왕들이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요시야 왕 이전에는 완벽한 개혁은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개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체 이 산당만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왕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사는 곳은 땅덩이가 꽤 컸죠.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는 예루살렘까지 하나 와가지고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레위의 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의 도성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이름, 게르손 자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그 고핫 자손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고, 무라리 자손, 뭐 아론 자손 이런 자손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레위의 자손들인데, 레위의 자손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퍼져 살면서 이렇게 성읍을 이루고 살았어요. 이걸 레위의 도성이라고 해요. 레위의 도성. 지금 유다 요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올라가면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이렇게 이제 레위의 도성들은 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종교적 중심지가 됐잖아요. 이 종교적 중심지는 늘 권력과 정치와 물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들은 이 산당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이런 산당을 왕이라고 해서 강제로 무너뜨린다면 그때부터 모든 지방 세력들은 왕의 적이 될 겁니다. 내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어? 적이 되는 거예요. 왕의 적이.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이 산당을 없애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조선의 왕들이 사대부들이 막 뭘 주청을 하면은 꼼짝을 못 해요. 그 사대부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 세력들. 그들도 이제 돈이 많고 막 병사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 이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문제였고, 국외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국가와 국교를 맺으면서 그 왕실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된 거죠. 첫 아내가. 그러니까 사돈의 관계가 되어야만 완벽한 동맹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우상들은 그때 더불어 들어온 것들인데 이 우상들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나라의 종교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외교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국에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이슬람 문화원을 다 철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나라도 그 이슬람권 나라들도 우리나라 문화를 다 철폐하겠죠. 똑같이 보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동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은 생각지도 말아야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까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 곳곳에 있던 이 산당이 내 삶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전국 곳곳에 있었다. 자, 내 삶 곳곳에. 내 삶 곳곳에. 내가 가서 삶을 사는 그 곳곳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이잖아요. 인간관계들. 그리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회적 관계. 내가 그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내가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내 삶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산당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 산당을 철폐할 수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어렵다니까요, 사실. 이 왕들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 왕들이 왜 오직 산당만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왜 못했을까요? 이 산당은 정말 없애기가 힘든 거예요. 때때로, 자, 보세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인간관계가 있죠.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근데 없앨 수 없는 관계도 많아요. 친구들 관계라면. 뭐 이웃 관계. 그러면 없앨 수가 없죠. 그리고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방해돼요. 주일날 뭐 일해야 되고 막 이런 직장도 있을 거고. 그거 어떻게 없앱니까? 그리고 경제활동, 먹고 산다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없애냐고, 그 경제활동을. 이런 산당들이 나의 삶에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요시야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는 대외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딴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철폐.
오직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가 가장 뛰어난 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거죠.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러니까 개혁한 왕, 여호와께로 개혁한 왕, 그런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행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 대상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베델이 어딘지 잘 아시죠? 베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제 그 예배 처소가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요 남쪽, 남유다. 그리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요 북쪽을 차지해서 이제 두 왕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여기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으로서는 여기까지 백성들이 넘어가서 예배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베델이 벳아웬이 됐다는 이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시아는 지금 남유다의 왕입니다. 베델하고 상관이 없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고 또 언제 세워진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이후에 세워진 왕입니다. 지금 없어요. 북이스라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저 노란색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다 먼저부터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 지금 아수르가 이 위쪽에 이제 크게 이제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패배했거든요. 그 나라 백성들도 다 여기 와서 살았어요. 패배한 나라들. 아수르가 그렇게 시켰어요. 왜 시켰게요?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혼혈 정책을 쓰는 이유는 독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단일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은 항상 저항을 하거든요. 딱 뭉치잖아요, 그냥. 근데 혼혈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침략자들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지금 혼혈 민족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막 그냥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 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뒤섞여 사는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그곳까지 가서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헐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응? 지금 자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왜 저기까지 가서 그랬을까요? 왜 저기까지 가서?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시아는 지금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남이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베델,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 그래서 그 남의 땅 뭐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개혁은 이렇게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뭐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을 깨우치고 고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남의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겠죠. 뭐 추수감사절이 어떠고 성탄절이 어쩌고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말겠죠. 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시아가 하잖아요.
남의 교회라고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건 개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의 개혁이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요시야가 베델의 우상을 없애는 중에 이제 그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요시야가 이르되 비석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지금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서 막 허물고 막 부시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행하신 이 일을 옛날에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행한 일들이 이미 오래전 유다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지금 저기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 저 베델까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예언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예언을 했는지 이제 잠시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전하러 갑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가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저기 베델에서 세우고 여로보암이 지가 제일 먼저 이제 분향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는지라. 요시야가 나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너 이제 이거 다 부술 거야, 이제 다 부살르고 다 부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무려 32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지금 요시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요시야라 이름. 그 말씀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처럼 개혁을 외치고 실행에 옮기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320년 전에 준비하셨다잖아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개혁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실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착된 관습을 개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일인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산당 철폐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진짜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고.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던 사람.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있을 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루터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금식도 수시로 하고 고행하면서 수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죠. 천국 가려고. 요시야가 말씀 없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처럼 루터도 똑같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될까? 이만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계속 그런 거죠.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시야처럼 그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시야도 10년 만에 말씀을 받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단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인간은 자신이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진리의 안경을 끼고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인지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외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무려 10년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난 후에 내가 행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죠. 우리의 신앙 노력이 여러분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런 신앙 노력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모두 헛고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 말씀을 보시고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그럼 수시로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알던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서 바뀐 경우지만 루터 같은 경우는 예수를 정말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얻고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우리가 똑같다고. 루터랑 똑같지. 예수를 오랫동안 알았어요. 근데 어떤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 안에 성전이 깨끗이 정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다가 이제서야 한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알던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명제를 가슴에 두고 말씀에 맞춰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말씀하고 내 생활. 응? 그러니까 만약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요시야가 한 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응할 겁니다. 22장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20년간 우리 조상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올바로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해온 악습과 사람이 만든 계명이 여전히 교회 안에 쓰레기처럼 존재해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거짓 목사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폐단을 개혁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반드시 응할 겁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어쩌면 참으로 슬픈 계절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결단하고 개혁하는 진실한 개혁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악습을 고치고 악에 저항하는 진정한 개신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